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아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이 되었느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육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결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존재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사건의 시간에 우리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공일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던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바위가 무덤 입구에서 옮겨져 있었고 그렇게 그 무덤의 내부가 훤히 보이는 상황이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부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당시로서는 상당히 예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곧 그 무덤은 동굴 형태로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봉인하는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첫 번째 안식일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게 되었을 때 그 무덤의 입구가 열려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 처음 상황을 알게 된 여인들은 그 소식을 곧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상황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역시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을 뿐 다른 어떠한 조치나 대응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 앞에 홀로 남겨져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당신은 왜 여기서 울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본문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바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신 줄 곧바로 알아보지 못한 사건은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 그들이 알고 있던 바로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으나 잠시 후에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우리 역시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바로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전과 동일한 몸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 때 경험하게 될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부활을 사모하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 때 경험하게 될 변화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참된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함께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을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홍길동 씨는 나처럼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는 누군가 자신을 전도하려고 하면 저는 제가 지금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씨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예를 들자면 보라색이라는 나의 색깔, 이 색깔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즉 흰색이라는 획일적인 색깔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길동 씨는 지치고 무력한 생활 가운데 자신의 삶이 완전한 어둠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추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빛을 통해 자신의 색깔이 사실 처음부터 노란색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노란색인데 보라색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파란색인데 녹색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완전한 어둠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색깔을 착각하여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는 온전한 만족과 기쁨이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보라색의 사람인데 왜 나에게 흰색의 삶을 강요하십니까? 나는 파란색의 삶을 좋아하는데 왜 나에게 흰색의 삶을 강요하십니까? 라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라색인데 억지로 흰색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둡던 우리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들의 진정한 색깔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때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개인의 고유한 개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던 원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미지들을 대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의 아담, 곧 사망을 말미암게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창조의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아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모든 이미지들, 사람, 아담, 짐승, 새, 물고기, 하늘, 땅, 해, 달, 별,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두 창조의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부활도 바로 이러한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리고 각각 별들의 영광, 물고기의 영광, 새의 영광, 짐승의 영광, 사람의 영광, 그 모든 것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같다 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말씀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다 라는 것은 대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다음으로 20절부터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다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행나무도 만드시고 소나무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강아지도 만드시고 고양이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만드셨다 라는 의미에서 그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종류별로 그 개체별로 하나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생물학적으로 어떤 과, 어떤 종, 어떤 유해에 관한 것들을 우리 또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용세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김예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보영을, 이나영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부활했을 때에는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각각의 고유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시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지하 묘지가 있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그 지하 묘지에서 초대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그 카타콤 지하 묘지의 어느 한 구석에서 한쪽 벽면이 초대교회 미술에 대단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린 거대한 벽화가 그려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벽화를 발견한 후에 그것이 엄청난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그림이 세월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고 오염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당시의 원상태로 복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수고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은 바로 이 지하묘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훼손되고 오염되어서 평소에는 잘 알아보지 못했는데 바로 이 안에 엄청난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냥 이 벽이 이 벽이고 저 벽도 저 벽인 것이 아니라 벽면 하나하나가 고유한 작품들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품은 죄로 인하여 원래의 형태를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벽이 아니라 엄청난 작품임은 이미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상태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그 카타콤의 벽면이 원상태로 복구되었을 때에는 그 복구된 원상태를 보는 것은 이전에 그 훼손되고 오염된 벽화를 발견한 후에 이것은 그냥 벽이 아니라 하나의 미술작품이라고 발견했던 그때의 전율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엄청난 전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온전히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개신교는 구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면서 성도 개인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모든 중보자로 거론되는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에서는 누군가 사람에게 성인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도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신앙의 좋은 모범으로서 존중은 하지만 마리아에 대해서 중보자의 중자만 꺼내도 대번에 경계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우리는 성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그분은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온전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어떠한 중보자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도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그분과 직접 교제하는 것에 대단한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누군가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SNS들이 활발하기 한참 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흥미를 끈 사회학 이론 중에 6단계 분리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6단계의 인간관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인데 몇 가지 단순한 실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누군가, 예를 들자면 손흥민 선수 같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도 제가 6단계만 제 인간관계를 거치면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아는 사람들의 중에서 이렇게 한 번 하고 그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2번 하고 계속해서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라는 6단계를 거치면 저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 이론이 진짜 사실로 검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안다고 하면 그것은 우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분명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너무나 많은 다른 관계들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연합의 정도가 너무나 연약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이 성경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많은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글을 읽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과 전혀 교제가 되지 않는 느낌이라서 마치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정도로 느껴져서 도대체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님과의 연합이 직접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었을 때 주님과 온전히 직접적으로 교제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비록 희미한 삶을 살아가고 불투명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사망을 넘기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으로 만일 순간에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믿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의 죽으셨다가 또는 죽은 척 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지만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돌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먹는 사람에게 설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나라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를 뱀을 이기리라는 표적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는 표적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모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죽음을 향하고 있으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표현보다 하루하루를 죽어간다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향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사망을 삼키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 역시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던 고유한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될 것이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